인사 한번 합시다. 마음을 합하여 하나됨을 이루어 갑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오늘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이제 2주 전에, 3주 전에 했는데,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4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하나로 묶으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부지런함을 다 동원하여서 유지시켜 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 에베소서가 교회가 뭐냐? 라고 이론을 이야기했다면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권면하는 것이 4장부터인데 첫 번째 권면하는 것이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지 못하면 나머지 다른 일은 못하기 때문에 하나가 먼저 돼야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랬죠. 4절부터 6절까지 전제인데 7가지 하나됨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고 믿음, 세례, 소망,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 7가지 전제를 가지고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성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연합의 영성이 필요하다. 교회는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지켜질 수 있는가? 그것을 5가지 덕목으로 이야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살펴본 것이 겸손,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의 용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온유 그리고 평안 마지막으로 보려고 합니다. 겸손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를 낮추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 이겁니다. 이 겸손은 개인적으로는 종기를 얻게 만들지만 교회적으로는 하나됨을 유지시켜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고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라는 곳은 큰 소리치고 분노를 마구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사람들 때문에 아슬아슬하지만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기엔 바보 같아 보입니다. 무능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무시당하기 일수인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십니다. 그 사람을 알고 계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무엇보다도 고맙다고 하십니다. 네가 하나됨을 위해서 참아줘서 고맙다 그러십니다.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은 사랑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이라 그랬죠. 모든 것을 참으며 그 의미가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아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용서하는 것까지 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납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납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들도 서로 용납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납은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사랑이 없이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엉뚱한 짓을 하고 힘들게 해도 용납이 됩니다. 사랑하니까 용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도 연약한 자들이 있고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무시할 것이 아니고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중 여기고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2가지, 첫 번째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마음이 부드러운 것이 아니고 마음이 겸손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부드럽게 조용조용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겸손한 거예요. 외적인 부드러움보다는 내적으로 자기 힘보다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내가 섣불리 나서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두 번째가 온유잖아요. 온유. 강한 자가 힘을 조절하여 가지게 되는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온유함의 대명사 그러면 구약에는 모세, 신약에는 예수님을 들 수 있죠.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사람 모세를 강조합니다. 바로 이 사람 모세가 온유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온유함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름대로 온유를 가지고 있긴 한데 그 사람들보다도 더 온유하다라고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문맥이 참 중요한데 3절이니까 1절, 2절과도 연관이 있고 3절 이하도 연관이 있어요. 이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그리고 또 2절에 보면은 왜 네가 우리보다 더 높아져?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왜 네가 더 높아져? 이렇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좀 반역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모세가 뭐냐? 그러니까 앞에 1, 2절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도전한 것은 상황인 거고 그 상황 속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모세는 그 비방과 이 도전하는 것을 들었을 때 야, 너희들이 나한테 왜 까불어? 내가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인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냐? 하나님이 기회해 주셔가지고 정리해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다 불러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듭니다.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야, 모세는 나하고 대면해서 얘기하는 사이야. 너희들은 뭔데 모세한테 그래?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진노하셨죠. 이때 모세는 기회잖아요. 모세가 기고만장해가 야 봤지? 하나님 내 편이야. 너희들 절대로 까불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또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미리암이 문둥병에 들었는데 이 모세가 온유함이 거기서 또 드러납니다. 미리암을 해서 기도해줘 버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해코지했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잘 됐다, 고소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냐? 미리암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괜히 나를 비방했다가 지금 어려움 당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힘을 과시해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면서 힘을 빼요. 그리고 그 힘을 비방하는데 고소하다는 데 힘을 쓰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데 힘을 써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이게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민수기 20장에 가면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2번 쳐서 물을 내요. 근데 하나님의 처분이 오죠. 하나님의 처분이 뭐였습니까? 너 가나안 땅 못 간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불합리해 보이잖아요. 물이 나왔는데 명예사라는 걸 2번 쳤다고 가나안 땅 못 간다는 것은 너무 하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못 가면 모세는 더 이상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 땅 못 가는데 뭐. 그런데 모세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가나안 땅 입구까지. 그리고 거기서 심지어 어떻게 하냐? 자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축복해요. 누구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건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왜 못 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불평을 해대니까 그거 막 욱 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아니라 욱한 그 지도자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 가나안 땅 못 간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꼴보기 싫고 그럴 텐데 그 백성들을 축복해요. 그리고 느보산에 가서 죽어요. 이게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하신데 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함을 좀 배우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배울 수 있냐? 나의 멍에를 져야 된대요.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만 온유함을 배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쯤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후 불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천사 동원해서 싹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라고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례 받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셨고,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하셨고,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 그 사명을 충성하는 것이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 멍에를 매니까 예수님이 자기 힘이 다 빠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기 때문에 온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해지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짊어져야 돼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온유가 안 나옵니다. 칼이 튀어나옵니다. 베드로처럼. 힘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뵐 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 십자가 죽으라는 그 뜻을 짊어지니까 온유해지신 거고, 이제 너희들도 나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고 나한테 온유를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주목할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온유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근데 이 온유하라는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너희들 온유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그리고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디모데예요. 1차적으로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오는 구절을 찾아보면요. 모세, 엘리야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를 갖다 붙여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자기 인생이 저당 잡힌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저당 잡혔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만 그냥 충성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는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갖춰야 될 자격이냐면 주의 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5편 4절에 보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있는데 임금은 위험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자기가 가져온 위험을 나타내고 과시해야 될 때가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임금이 자기 힘을 써야 되냐? 세 가지를 위해서 써야 된대요. 아무데나 아무 일이나 자기의 욕심을 차리는데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데 왕의 위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왕의 위험을 써야 된대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진리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 임금이 거짓된 것을 위해서 왕의 힘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망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왕의 위험을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공의입니다. 공의. 여러분, 임금이 불의를 위해서 자기 힘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짓고 불법을 저지르는데 임금의 힘을 동원해가지고 야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파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가 아니라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데에 임금이 자기의 위험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온유예요. 온유. 임금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가지고 있는 힘을 함부로 쓰면서 임금의 위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를 나타내는 온유함. 힘을 써야 될 때 써야 되고 더 높으신 권력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임금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힘 조절 잘하잖아요. 다윗이
힘이 있다고 임금이 폭군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힘 조절을 잘해요. 적들이 가족들을 위협에 빠뜨리고 나라를 위협에 빠뜨리면 적은 물리쳐요. 근데 아브넬, 사울, 시므이 이런 사람들 안 죽여요. 다 품어요. 온유하니까. 임금의 위험을 끌어안는 것으로 온유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그리고 임금.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뭔가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뭔가를 결정하는 지도자에 있는 사람이 교회든 세상이든지 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온유를 발휘해야지 교회든 나라든 하나 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누가 죽습니까? 가만히 있던 깨구리가 아무 사연도 없이 그냥 돌 맞아가지고 피 터지고 상해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깨구리는 돌을 던지지 않거든요. 던지지도 못하지만 던져봐도 소용없고, 지도자들의 거만과 독단, 불같이 거친 성품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이 찢어지고 상처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많이 말씀드렸죠. 여로보암 임금의 독단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우상 하나님이라고 하고 절기 날짜를 바꿔버리고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버리고, 그런데 이것을 백성들에게 강요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이게 임금이 엉뚱한 데 위험을 과시하는 거잖아요. 남유다가 망한 것도 므낫세 임금 아닙니까? 그 폭정을 일삼고 선지자들,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우상이라고 한 우상은 다 갖다가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이게 임금들이 온유함을 발휘하지 못한 모습.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국민들이 준 권력을 겸손하게 사용하지 않고 힘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서민들만 고통당하는 거예요. 나라가 분열하는 겁니다. 그냥 대통령 말 한마디 툭 던지고 보는데 나라가 쪼개져 버려요. 사람들이 쪼개져 버립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고 늘 조심하는 부분이지만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분열의 주되게 잘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온유하지 못해서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가진 힘이라고 마음대로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의 몸을 찢어놓는 가장 주범이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 온유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좋겠지만 지도자가 되었다면 온유함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격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성될 수는 없으니까 완전함을 향해서 가는 거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자꾸 배워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온유한 사람이 될 것이고 교회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평안입니다. 평안.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샬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이죠. 근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 보면 평안으로도 번역했지만 화평, 평화, 화목 여러 가지 단어로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제 문맥에 따라서 좀 다르게 번역을 한 거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기로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이 노래를 부른 이유가 뭐냐면 이 아기 예수라는 분은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래로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존재 목적과 사명을 가르쳐주는 것이 천사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평화에 대한 노래를 부를 때 당시 이스라엘은 팍스 로마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의 평화라는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예수님 당시의 황제거든요.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하는데 높아지신 여러분 이 아구스도라는 말은 신에게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가 자기를 신격한 거죠.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 아구스도가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호적하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이제 다른 자기 본동네로 가서 거기서 애를 낳았잖아요. 그 호적하라고 명한 이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근데 그 가이사 아구스도는 주전 27년
황제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주후 161년부터 180년까지 통치한 왕입니다. 황제. 근데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약 200년인데 이 기간을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이 기간을. 이제 로마의 평화인데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권력과 권위로 만들어진 세계 평화를 의미합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전 세계를 다 무너뜨리고 지배하면서 식민지로 삼아서 어느 누구도 로마에게 달려들지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주전 4년이거든요. 팍스 로마나 기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주목해 보세요. 지금 로마가 전 세계를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라고 말한 거예요. 평화가 있는데, 로마가 만들어 놓은 평화 속에 살고 있는데, 근데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로마 황제가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황제가 평화를 다 이루어놨는데 200년 앞으로 27년부터 23년간 지속이 됐고 앞으로도 지속될 건데, 그런데 갑자기 평화를 주러 왔다고? 내가 만든 평화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 태어났다는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자마자 죽이려고 했잖아요. 로마 황제도 반드시 예수님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도 충격적이었겠죠. 아니, 지금 우리가 로마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또 무슨 평화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로마가 주는 평화하고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화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로마의 평화는 힘과 권력으로 만든 평화죠. 억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평화입니다. 굴복하는 평화죠. 강자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냥 세금을 내면서 조용하게 괴롭히지만 말아라, 식민지 삶을 살아가는 그런 평화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평화는 뭐냐 이거예요. 뭐가 다르길래 평화가 있는데 또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말하는가? 우리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말 자체가 이 땅에 평화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평화가 있는데 있다면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로마가 힘과 권력으로 이룬 평화는 무슨 말입니까? 평화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짜라는 거죠. 가짜. 여러분, 조용하다고 전쟁이 없다고 평화로운 것입니까? 여러분, 북한에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북한에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전쟁 없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근데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로마가 만들어 놓은 평화는 그런 평화거든요. 북한의 평화와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평화를 알려면 평화가 왜 없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평화는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 평화가 없는 이유가 죄라면 진정한 평화가 오려면 뭘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서 부부 간에 싸움을 했다. 자녀들하고 싸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못한 걸 용서해야지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부부 간에 대화가 다시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단순히 말하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하와를 끌어다가 둘을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로 된 것을 다시 둘로 만드는 것이 뭐냐? 죄의 힘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켜버리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 여러분, 이게 죄가 가진 힘이에요, 힘. 아담 이후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천사가 말하기를 이 땅에 내가 평화를 주러 왔다. 그러시면서 그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오늘 본문과 같은 책인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평화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화는.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죄는 십자가에서만 해결되기 때문에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죄를 용서할 때만 오는 평화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거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로 분열된 곳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셨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게
여러분, 로마 황제가 가진 권력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로마 황제가 이루는 평화, 힘을 과시해서 이루는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고 십자가에서 죽는, 용서하시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걸 통해서 이루신 평화가 예수님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게 진짜 평화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없애셨고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 관계가 평화로 화목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죄를 없애주시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평화에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평화를 그냥 선물로 받은 것뿐입니다. 평화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값없이 받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찢기고 흘리며 내어주시는 엄청난 값을 매길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과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우리도 구원에 대해서 기여한 게 없잖아요. 우리 값없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라는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화평, 평화, 화목이라는 단어를 구원과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평화를 알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내가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는데 그 평화를 알고 있냔 말이에요.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십자가가 내 안에 꽂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 평화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그 십자가의 희생, 생명을 내어준 희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죄로 죽어야 될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그때서 알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문제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원수관계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화평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로 말한다면 유대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고 이방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과 화목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먼저 개인적으로 화목을 시켜놓고 그리고 너희들끼리 화목해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화목을 먼저 하고 난 뒤에 그래야 옆에 사람과 화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평화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하나 된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값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말이 아니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져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희생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손해봐야 됩니다.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고집부리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요. 칼 가지고 설치지 않아도 그냥 용서하지 않아도 평화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억울함과 분노,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속상함을 눌러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속한 공동체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돼서 내가 그 유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서 옆에 사람 유익을 줘야 되는데 네가 죽어. 우리는 이걸 잘합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자꾸 죽어야, 날마다 죽어야 그래야지 이 연습과 훈련을 해야지만 그래야 교회가 평안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평안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생각의 틀을 좀 바꿔야 돼요.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은
조용하게 평화롭게 끝난 것이 은혜롭다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서 조용하게 끝난다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두 명의 큰 소리에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알면서도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서 그냥 평화롭게 끝난 것을 그걸 은혜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까? 그러면은 한두 명만 말하고 나머지는 다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따라가 주면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과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도 사실 들어보면 대충 하자는 거예요. 대충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갑시다. 그런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좁은 길이 아니라 넓고 편한 길로 가자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받아들일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은 충돌이에요. 예수님도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검을 던지러 왔다 그랬잖아요. 검은 상대방을 위협하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말씀 하셨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분열되고 나누어지게 되겠지만 그 불화의 과정을 거쳐서 화목으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족과 안 믿는 가족이 부딪힐 텐데 그 부딪힘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 하나가 돼서 화목하게 가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단번에 예수 믿고 다 불신 가족이 다 예수 믿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예요. 아니 자기도 묻고 나면서 십자가에 죽어버린 사람이 뭔 메시아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주셨지만 세상 사람들 올 때는 미련한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복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부딪힘이 없다고요?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그냥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의 도를 포기하는 거고 복음을 포기하는 거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고려한다면 항상은 아니지만 부딪히게 돼 있어요. 서로 생각이 다른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다투고 부딪힐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되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안 돼서 마음 아파하고 열받고 이런 경우를 잘 본 적이 없어요. 다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열받는 거지. 다투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평화가 오는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평화는 내 뜻대로 해서 너희들 입 다물고 있어 내 뜻대로 해. 이래서 만들려고 하는 평화. 이게 진짜 평화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지라는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했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꺾기 위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3시간 동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쳤던 그게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뭘 회의를 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마치 겟세마네 동산 3시간 동안 자기의 뜻과 아버지 뜻 사이에서 몸부림치면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도달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3시간 몸부림치는 것 없이 그냥 내 뜻대로 해. 그리고 바로 아버지 뜻이라고 하면서 가버리려고 하는, 기도 없이 아버지의 뜻대로만 가려고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냐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아버지 뜻대로 안 가도 내 뜻대로 가지. 평안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 이유는 죄 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건 많습니다. 욕심도 있고요, 염려도 있고요,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나머지 요소들의 근본 원인은 뭐냐면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고 욕심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키워야 돼요. 공동체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하나요.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키워가야지만 공동체는 염려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중에 절반 13권이 바울 서신이에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인데 그 13권을 살펴보면 서신이니까 앞부분에 인사말이 있거든요. 개인이든 교회든 인사말을 보내는데 단 한 번도 빠짐없이 13권 모두 다가 맨 앞에 쓰는 인사말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개인이든 교회든 이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사람들마다 교회들마다 보내면서 너희들 교회가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어야 돼. 그거를 비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근데 출처가 중요한데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한다고 하면서 그 앞에 수식어가 모든 13권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출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아까 찬송했잖아요. 사막에 강이 흐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나라. 이런 그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평화의 나라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바울의 이 문안 인사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동북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할 텐데 주는 평화라는 아주 오래된 곡이지만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찬양합시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땅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저 악보에 나와 있는 사람 보셨죠? 손 들고 하는 거. 우리 손을 들고 우리 염려를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주신 동부교회,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온유하고 평안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힘을 쓰겠습니다. 부지런을 다하여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워나가서 모든 욕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주님 주신 이 몸된 교회 안에 평화만 가득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 안에 여러분 병이 없을 때, 염증이 없고 통증이 사라질 때 평화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통증과 염증을 유발시키는 요소들이 있다면 다 몰아내고 교회 안에 하나님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동부교회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나 되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각각각상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위하여 연합하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를 화목시켜 놓으시고는 이제 너희들끼리 화목하면서 이 하나님을 지켜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값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서로 값을 지불하면서 하나님을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겸손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온유하겠습니다. 내가 한 번 더 참겠습니다. 내가 사랑 가운데서 연약한 자들을 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안을 추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 은혜롭게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남녀 5가지 등목을 통하여 우리 동부교회가 다시는 분열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쪼개지지 않고 몸살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스메이커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평화를 이루어서 이 평화가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교회 물타를 넘어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하나님과 불안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길을 이끌며 화목을 만들며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동부교회라는 곳에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켜나가기 위해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평안으로 전부 다를 꽁꽁 묶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옆에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한 번 더 온유해지겠습니다. 내가 한 번 더 참겠습니다. 내가 한 번 더 연약한 사람들을 끌어안겠습니다. 내가 한 번 더 희생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평안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동부교회가 어디 하나 병들고 흠이 없고 상한 곳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 넣고 약자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강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평화롭게 살아가는, 강자가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약자를 보듬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평화가 세상으로 흘러 아직도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줌으로 세상 나라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꼭 저들에게 알려줌으로써 하나님 나라로 더 많이 초대하며 우리 동부교회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바 손길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이 없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돈을 버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제물로 들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하오니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삶의 자리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데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사들의 헌신과 부모들의 헌신과 교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꼭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겨우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고 변혁시켜 나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사들을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능력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해주시고 먼저 겸손히 엎드려서 3시간 동안 몸부림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교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저 가정에 또 다른 이기환 집사님의 예배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심과 조용히 섬기는 그 섬기의 모습들이 저 가문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의 힘과 권력자들은 힘을 가지고 평화를 이뤄보려고 하는데 우리도 평화를 다 파괴하고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더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미련합니다. 하나님, 자기 이익 때문에 남이야 해를 받든지 말든지 하면서 아무렇게나 결정하고 밀어붙입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그러기에 인간이 통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합니다. 이 세상 요직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기에 세워주셨을 텐데 하나님, 저들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힘과 권력 앞에 얼마나 주눅들겠습니까? 자신이 자리가 잘릴까봐, 일자리 잃어버릴까봐, 생계를 잃어버릴까봐.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이 때를 위하여 한 줄 누가 알겠느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 저들에게 용기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하반기를 가면서 하반기의 모든 계획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고 모든 하나하나 일들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관계에 문제 부딪힌 성도들,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막막한 성도들, 어찌할 바를 모를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성도들,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지고 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동부교회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 그리고 평안으로 힘써 지킬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흩어져 살아가는 동부의 우리 자녀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교회가 기도하며 연습하며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또한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